오늘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행기자매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죠. 저는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몇 년 전부터 그냥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 후에 꼭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안에 장애물을 내가 제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장애물이 뭘까요? 내 안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오지 않는다면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장애물은 바로 죄라고 합니다. 우리 죄가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요,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무조건 또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너무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죠. 그리고 걱정이 밀려올 때는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려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가 내 발목을 지금도 잡고 있지 않는지를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메시지는 우리도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생각을 바꾸어서 문제의 뿌리를 먼저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뭐냐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걸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은요, 가만히 보면 죄를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한 죄인데 그것을 그냥 나의 사소한 문제, 나의 실수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요, 이 죄는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행기자매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한번 들어가 볼 때입니다. 이 내 삶 속에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작업을 바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 죄를 죄가는 작업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이 회개라는 단어가 오히려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행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어야 문제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따라서 행동이 진정으로 변하려면요,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이루어야겠죠.
그렇다면 마음이 진정으로 변하려면요, 예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참된 회개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의 교회 문화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성도들은요,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화와 영혼의 소생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둔 죄가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아주 신기한 기괴한 꿈을 꾸고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서 이 실험을 하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니엘서 2장 바로 뒤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악몽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왕이 뭐 평소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악몽을 꾸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속에서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베어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꿈이 신기해서 밑에 신하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점수를 가게도 물어봤겠죠. 그런데요,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참 다니엘은 그 얘기를, 꿈의 얘기를 듣고 무겁게 이를 열었죠. 왕께서 지금 권력에 너무나 취해버려가지고 앞으로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왕을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꿈에서 본 큰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바로 왕이십니다. 그 왕을 베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살아갈 방도를 알려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여,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준 겁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 죄인들을 죄를 사해주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왕이 장구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를 지적해 준다는 것처럼 우리에겐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명예, 이런 욕망을 다 버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4장 28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거대한 그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것처럼 꿈속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왕궁에서 쫓겨나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이제는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 쓰러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광야에서 거지처럼 생활한 거예요. 들짐승처럼 생활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속단을 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순간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엊그제만 해도 그 어리어리한 궁전에서 살면서 그냥 온 천하를 군림하다가 하루아침에 들짐승처럼 그냥 밖에서 살면서 풀을 뜯어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럴 만합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지금 끝나게 되지 않게 되습니다. 상황은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소리 내어 읽읍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광야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보았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이제 놀라운 또 변화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해방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간 들짐승처럼 광야에 나가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한 7년간의 환란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덕분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소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에게도 회개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신약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똑같이 교만에 빠져서 회개해야 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루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18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어 내셨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너무나 부자라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 속을 들여다보니까 여느 사람 못지않게 썩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본인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더 큰 복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까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고쳐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에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불행한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자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뭔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와 정면으로 우리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면으로 대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도요,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내 자신은 과연 몇 가지 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살펴보고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